마지막 강의입니다. 여러분에게 무엇이 남으셨나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이유가 발견되었길 바라고요. 또한 이 시편의 기자들이 마지막에 무슨 말을 하는지를 보겠습니다. 여러분에게 교회가 회복되어지길 바랍니다. 다 같이 나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오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를 주시고 왜 우리에게 교회라는 이유가 있어야 하는지를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 자신에게 예배가 되어지는 곳이며 나 자신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집이며 하나님의 영토가 되시는 이곳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드림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우리에게 진짜 눈이 띄어지길 바랍니다. 나 자신에게 진짜 눈이 띄어지길 바랍니다. 나를 더 눈 어둡게 만드는 것들이 무너지고 비로소 진짜 이 시대가 회복되어지길 소원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교회가 무너진 시대를 살고 뭔가 필요한 문제로 인해 교회가 무너진 시대를 살아갑니다. 하나님, 교회가 회복되어지게 하나님 소원교회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편의 제목의 말씀은 교회로 오라입니다. 아니, 시편의 마지막 제목이 교회로 오라,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모든 소원교회 성도님들이 다 진짜 교회가 회복되어지시길 바랍니다. 서론으로 들어갑니다. 127편을 보겠습니다. 너무나 불안한 세상에서 여러분은 살고 계세요. 이 시편 127편은 가정에 대한 시입니다. 가정의 달 마지막 주죠. 그런데 여러분, 가족이란 건 어떻습니까? 부모란 건 어떤가요? 우리 부모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렵죠. 요즘에는 불임률도 그렇게 높다고 해요. 아이를 가져도요, 낳는 과정도 참 불안해요. 겨우 낳았다고 해도 잔병치레를 피하기도 힘들고요. 겨우 피해가면 또 육아전쟁이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피말리는 입시전쟁을 위해서 온몸이 부서져라 일을 하셔야 돼요. 그렇다고 자식은 쉽습니까? 부모가 고생하니까 자식은 쉬울까요? 부모를 골라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요. 부모가 부자여도 뭐 짜증나는 게 많을 거고요. 가난해도 불행할 수 있고요. 태어나면 시작부터 또 생존 게임을 시작해야 됩니다. 또한 스승은 어떨까요? 가짜 스승이 나오는 이유에 대해서 진짜 스승들의 하는 말들을 들어보면 대부분이 배우겠다는 사람들이 인스턴트한 가르침만을 배우려고 해서 문제라고 지적을 해요. 이것만 하면 다 됩니다. 이것만 알면 끝납니다. 같은 키워드만 좋아하는데 사실 세상엔 그런 게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가르치는 사람 입장에서도 깊이 없는 쉬운 것을 가르쳐 주려고 하게 되고요. 그럼 이렇게 되면 누가 쉬워지죠? 가르치는 사람이 쉬워집니다. 그러면 가르치는 사람이 편해지면 결국 손해는 누가 봅니까? 배우는 사람이 보게 되죠. 배우고자 함이 없으면 가르치고자 함이 없게 되니까요. 그렇다고 또 제자는 쉽습니까? 이 스승이 믿을 만한가? 내가 시간 낭비하는 건 아닐까? 세상에 사자가 그렇게 많은데 뭘 믿고 가지? 왜 그렇게 강남의 유명한 학원에 비싼 돈 내고 보냅니까?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정보, 가르치는 스킬 등 학생이 못나도 어떻게든 되게 해줄 선생님을 바라고 보내는 거겠죠. 이렇게 다 가정의 달의 행사들을 나눠놓고 보니까 엄청 불안하지 않습니까? 뭐 하나 운이 안 따라주면 될 게 없어요. 모든 구조가 다 재수 없으면 바로 미끄러질 것 같은 바닥들이에요. 이런저런 조언을 들어도요, 그 조언을 듣고 선택하는 내가 선택을 잘못해버리면, 팔랑기면 진짜 큰일 나죠. 모든 게 어렵고요. 모든 게 불안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증명해보죠. 127편 1절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여호와께서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 개인을
지키지 않으시면요, 아무리 수고해도 헛됩니다. 2절에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저는 잠을 잘 자는 스타일은 아닌 것 같아요. 누우면 바로 잠드는 사람들이 저는 좀 부러워요. 이런 말을 할 때마다 주변 사람들이 127편 2절 가지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잠을 잘 주시는 것 같아. 이 말을 무슨 뜻으로 받아들여야 될까요, 저는?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지 않으셔로 받아들이기 쉽죠. 그런 얘기를 종종 들었어요. 근데 2절만 보면요, 사랑하시면 잠을 잘 주신다로 생각하기 쉬운데 1절을 보셔야 됩니다. 1절, 2절을 같이 봐야 돼요. 그럼 아예 다른 얘기라는 걸 알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않으면 잠을 잘 수 있겠습니까? 당장 나라가 위기인데 잘 시간이 있을까요? 당장 내가 삶이 너무 빠듯하고 힘든 삶의 연속이라 새벽같이 일어나야 하고요. 늦게 누워 수고를 해서 하루하루 먹고 살아요. 이마저도 너무 불안한 인생이죠.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사랑하는 이에게 삶의 풍요를 주셔야 한다는 말입니다. 삶의 풍요를 주셔서 잠을 충분히 잘 시간을 주신다는 말이에요. 그걸 은유법으로 설명한 건데 그걸 고지고대로 알아들어서 해석한 거죠. 잠 잘 자는 사람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 잠 잘 못 자는 사람은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는 사람, 그런 식으로 분류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판단한다면 예수님은 제자들을 안 사랑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혼내신 적이 있습니다. 너희가 한시라도 깨어있지 못하느냐라고 혼내신 적이 있어요. 3절을 또 보시면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무슨 태의 상급입니까? 논리적으로 생각해보고 따져보죠. 딸을 낳는다는 건 진짜 엄청나게 불안한 일이에요. 아들을 낳으면요, 1년에 전화 한두 번 할까 말까 해요. 이런데 무슨 기업이고 상급입니까? 그러나 자녀가 하나님께서 세상에 보내시고 하나님께서 쓰시는 것을 부모가 본다면 이야기가 달라지겠죠. 하나님께서 보내신 특별한 선물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또한 세상에 특별한 선물로 나의 자녀를 주셨다. 그 사람에게는 정말 태의 상급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 이 험하고 불안하기만 하는 세상에서 살아가려면 우리에게는 무조건 반드시 신앙생활이 필요합니다.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생활을 신앙생활이라고 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첫 번째 계명이 되는 신앙생활이에요. 오늘이 시편 마지막입니다. 우리가 또 언제 시편을 다룰지 몰라요. 그렇죠? 다시 읽을 때 지금 설교 내용을 여러분이 다 기억하실 수 있을까요? 우리가 창세기부터 지금까지 해오고 있는데 여러분은 그 많은 내용 중에 몇 개나 기억하실 수 있으십니까? 설교를 했던 저도 다 기억 못합니다. 저도 사람인데요. 제가 그 정도 머리를 가지고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나 2년 반이라는 시간 동안 소원교회를 함께 하면서 저는 한 가지는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은혜로 성장했고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갔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됐습니다. 알면 알수록요, 성경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이 더 좋습니다. 이 불안한 세상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왜 필요한지 더욱 알게 되는 모든 소원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135편을 볼게요. 사랑하는 자들을 모으시는 곳이 어딥니까? 그곳을 교회라고 합니다. 이제 시편 후반부인데 이 마지막 후반의 이야기들은 전부 대부분이 하나님께 감사한다, 하나님께 노래한다는 내용들이 전부라고 할 수 있어요. 마지막을 정말 아름답게 장식하고 있죠. 135편 1절부터 2절에 할렐루야,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찬송하라, 여호와의 집, 우리 여호와의 성전, 곧 우리 하나님의 성전들에 서 있는 너희여. 우리가 시편을 해오면서 확인을 했죠. 하나님은 여러분을 최고의 자산으로 여기십니다. 여러분을 나의 집이다, 나의 땅이다 여기셨어요. 다시금 이스라엘 역사에 대해서 너무 깊게 얘기하면 어렵지 않습니까? 성경적인 근거를 너무 많이 들 수 있는데 다 들지 않고 여러분의 믿음에 호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 오경은 교회를 세우는 성경입니다.
성경에서 나라를 재건할 때는 나라를 재건한다고 보시면 안 됩니다. 다시금 교회를 재건하는 과정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교회로 삼으셨어요. 그리고 그 교회는 나라의 개념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개념은 무엇이죠? 천국의 모형이라는 겁니다. 교회는 천국의 모형이에요. 힘이 없으면 아무 말도 못하는 어쩔 수 없는 사회 논리죠. 힘이 있어야 말을 할 권리가 있어요. 그래서 아무 말 못하지만 지금 인터넷에 보면 또 사상이 완전 잘못된 기독교 유튜버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성도들은 그런 잘못된 말들을 걸러낼 깊이가 없어요. 그런 유튜버를 거르고 싶다면 따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안 그래도 제 레이더에 아주 질이 나쁜 기독교 유튜버가 있는데 가장 최근에 올라온 영상 얘기를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아주 최악이었어요. 교회에서 목사님이 설교하시는 건 이유식이랍니다. 개인이 묵상해서 성령님이 몽글몽글하게 뭐라 표현할 수 없게 주시는 게 스테이크래요. 그러면 교회는 왜 필요합니까? 예배 드리기 위해서 예배는 드리고 집 와서 따로 하나님께 뭐 받고 뭐 좋습니다. 개인의 묵상 반드시 필요하죠. 그런데 목사님의 설교를 이유식 따위로 말하는 건 가만둘 수 없습니다. 거기다가 본인은 신학적으로 논쟁하는 걸 좋아하지 않는답니다. 본인의 오류를 가지고 성경을 봐도 스테이크처럼 조리할 수 있다고 여기는 모양이에요. 여러분은 신학 안 하셔도 됩니다. 저도 굳이 모두가 신학을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진짜 화가 나는 건요. 개인의 영성을 올리는 건 신경 쓰면서 교회에서 나오는 설교가 아기 때나 먹는 것으로 비유를 합니다. 일주일 동안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것을 단 한 번도 체험을 못 해봤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배 중이라 이런 이야기들을 조목조목 따질 수는 없지만 사실 이런 이론으로 빠지는 건 무교회주의라는 이단 사상에서 나올 법한 이론이에요. 인간은 모르더라도 하나님 본인께서는 교회를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셨는지 알아야 됩니다. 135편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음이로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을 두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우리는 버리신 게 돼요. 우린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니까요. 여기서 말하는 이스라엘은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너무나 사랑하는 성도를 모으는 곳이 교회예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것을 어떻게 둡니까? 이렇게 쓰레기통에 집어넣거나 쓰레기통 옆에 두십니까? 예쁘게 모아두시죠. 막 바닥에 흩어놓으시나요? 아니죠. 사랑하셔서 모아두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기 위한 분류로 사람을 모아두신 곳이 교회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빛이 되는 방향을 제시하는 곳이 교회고 설교가 좌표가 됩니다. 물론 당연히 설교가 좌표라는 것은 성경이라는 지도 없이는 절대 안 되는 일이고요. 그렇지 않다면 설교 빼야 됩니다. 찬양만 주구장창 해야 되고요. 15절부터 17절에 열국의 우상은 은금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그들의 입에는 아무 호흡도 없나니 우리 소원교회 성도들은 우상의 정의를 어떻게 내리고 계십니까? 하나님보다 나에게 앞서 나가는 모든 것을 우상이라고 합니다. 이 마이크는요 그냥 마이크예요. 그죠? 이 마이크는 그냥 마이크예요. 여기에 내가 하나님보다 소중한 의미를 담게 되면 우상 숭배가 됩니다. 우상을 어떻게 만듭니까? 사람의 손으로 은과 금으로 입히면 당연히 어떤 가치가 생기겠죠. 보석의 집합 아닙니까?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의미를 부여했기 때문입니다. 그냥 번쩍이는 돌이고 그냥 은이고 금은 그냥 돌이에요. 그런데 뭘 만들어봤자 금장식, 은장식인 거죠. 근데 거기에 우리가 큰 의미를 부여하기 때문에 그래요. 경제적 가치라든가요. 하지만 입도 없고 눈도 없습니다. 이게 물질만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내 마음과 내 생각이 스테이크라 설교는 이유식이고 부족해서
하나님의 생각이 아닌 내 생각대로 성경을 보고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해석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교회의 방향성은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믿고, 그러면 이 성경책이라는 종이에 내 마음대로 의미를 부여해서 만들어내는 우상이 됩니다. 그걸 이단 사입이라고 해요. 18절에 그것을 만든 자와 그것을 의지하는 자가 다 그것과 같으리로다. 그렇게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는 자는 그것과 같이 된다고 말합니다. 그런 의미로 다시 16절, 17절을 보세요. 사람들에게 그거 성경적으로 잘못되었다고 말해줘도요, 제 안에 성령님이 그렇게 얘기해 주신 건데요, 이건 제가 꺾을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인데요. 입이 있는데 말인지 방귀인지도 모르는 말을 하고, 눈이 있는데 성경도 제대로 못 보고, 귀가 있어도 바른 것을 듣지 못하고, 그들의 입에는 생명이 살아나는 호흡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우상을 꺾으셔야 합니다. 이 우상을 꺾는다는 게 내게 소중한 걸 다 내버리는 게 아닙니다. 순서를 뒤로 미루시라는 거예요. 소중한 걸 정말 지키고 싶으시거든 하나님보다 더 뒤에 두셔야 합니다. 그게 나 자신이라도요. 내 아내, 내 가족이라 하더라도 하나님보다 앞에 있을 수는 없습니다. 다시 1절에 여호와의 종들아 찬송하라. 종이 하나님보다 앞서는 게 있어서 되겠습니까? 사랑을 잘못 배우면요, 사랑하니까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해요. 사랑을 소유욕으로 배운 거죠. 내 것. 소유욕이 내 강한 걸 사랑이라고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사랑은 그 사람이 행복하길 바라지 그 사람을 내 마음대로 행동하게 만들길 바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길 바란다면서 내 감정대로 하나님을 끼워 맞추고, 하나님은 이러실 거야.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이런 마음을 주신 거야. 내 마음은 하나님과 통했어. 호호호. 하나님은 내 아빠니까 내 행복을 바라실 거고 나는 이걸 하고 싶어. 난 이걸 해야 행복할 것 같아. 잘못 배운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주인이 되십니다. 주인만 돼도 안 되고요, 아버지만 되셔도 안 됩니다. 이 두 가지를 같이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게 구원입니다. 구원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죠. 나는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신 의인입니다. 그러나 나는 날마다 그리스도께 빚진 자입니다. 이 중에 하나라도 없으면 안 돼요. 그건 구원관이 잘못된 거예요. 반만 알아도 안 게 아닙니다. 반만 알아도 모르는 것과 같습니다. 이런 걸 교회가 아니면 어디서 가르쳐 줍니까?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일에 알려주지 않으시면 어떻게 합니까? 목사인 저도요, 신학 공부를 한 저도 성경을 몇 독을 했는지 이제 저도 기억이 안 나는데요, 주일 준비를 하면서도 말씀 받을 때 놀랍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말씀하셔야 되기 때문에 제 수준과 상관없이 주시는 거예요. 저만 알면 될 것을 배우고 지나가는 게 아니라 한 주간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하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소유들을 모아놓고 드리는 것이 예배고 설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걸 모르면 너무나 잘못 배우게 돼요. 내가 죄라는 것만 꽂혀서 성경을 보게 되면요,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다가 어쩌다 죄를 지었는데 그날 죽었다? 그러면 지옥 가는 줄 알게 돼요. 죄만 보이니까요. 구원을 아주 불안하게 배워요. 성경을 균형 있게 봐야 되는데 아주 짧은 내 지식을 가지고 성경을 보게 되면 크게 잘못됩니다. 또 본론 두 번째로 들어갑니다. 138편을 보시면 성전에서 주의 말씀을 높게 하셨음이라. 1절에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이 말이 세상에 신이 많다는 말입니까? 실존하는 신이 많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 중에서 하나님께 찬송한다는 말일까요? 아니죠. 아까 말씀드렸죠. 우상이란 하나님보다 앞서는 것이라고요. 세상에서 빛나 보이고 대단해 보이고 화려한 것들이 많아서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에 흔들리지 않고 나는 주께 찬송한다 라는 뜻입니다. 아니 목사님 그거 너무 억지 해석 아닙니까? 그렇게 보이신다면 끌리는 단어만 보고 성경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자가 있는 겁니다. 앞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전심으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심으로라고 써 있지 않습니까? 마음을 다해 주께 감사한다 하지 않습니까? 무슨 뜻이죠? 내 마음은 다른 데 없습니다. 온 마음이, 모든 마음이 주께 있습니다.
이는 이스라엘 율법의 가장 최상위에 있는 율법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희는 힘써 여호와를 하나님을 사랑하라.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네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138장 2절에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습니다. 보세요. 성전에서 예배함으로 감사한 이유는 성전에서 주의 말씀을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주의 성전에서 예배 따로, 주의 말씀 따로가 아니라 예배드림으로 알게 되었다.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습니다. 성전에서의 예배의 가장 큰 질, 아름다움은 주의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가 역사서를 보면서 알고 있죠. 에스라, 느헤미야서 기억하시죠? 정말 하나님은 아름답고 휘황찬란한 때깔 번쩍한 성전을 원하셨습니까? 하나님은 그게 필요한 게 아니라고 하셨어요. 내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을 모으라. 나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모으라. 내가 나의 소유들에게, 나의 백성들에게 할 말이 있으니 빨리 성전 지어라. 그게 역사서였어요. 그게 소선지서였고요. 이 나라가 나아갈 길을 내가 성전에서 말해주겠다. 내가 이 땅에서 역사의 모든 것을 너에게 알려주겠다. 그러니 대단한 성전 안 만들어도 된다. 어서 성전을 만들어라. 그게 에스라서 느헤미야서였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목사님 설교는 이유식이다. 이단이에요. 그건 사단이고 이단이죠. 하나님이 얼마나 속 썩으실지 시편 조금만 봐도 알 수 있는데 아예 역사서를 보면 너무나 엄청나게 알 수 있는 대목들이에요. 하나님께서 방향을 제시합니다. 여러분의 방향을 이곳에서 제시합니다. 그걸 무시하는 말이에요. 4절부터 5절에 여호와여 세상의 모든 왕들이 주께 감사할 것은 그들이 주의 입의 말씀을 들음이오며 그들이 여호와의 도를 노래할 것은 여호와의 영광이 크심이니이다. 성경을 가지고 논리적으로 설교하는 건 이론만 가득 찬 것이다라고 누가 하더라고요. 성령이 역사하는 것을 체험할 수 없대요. 라는 기독교의 지배적인 이론들이 있는데 성령께서 마음에 역사하시는데 그걸 말로 설명할 수 있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럼요. 감사한 마음, 뜨거운 마음 뭐라 표현할 수 없습니다. 내 감사한 것을 어떻게 말로 다 설명하겠습니까? 성령의 역사죠. 근데 말이죠. 주의 말씀이 없이 그 모든 과정이 이루어진다면 그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부정하는 겁니다. 그냥 삼위죠. 성부, 성자, 성령 따로 다니십니까? 이 세 분은 하나님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은 감정의 일입니까? 왜 전능하신 하나님께 인간 따위가 제약을 둡니까? 4절부터 5절을 방금 읽었는데 감사는 주의 입의 말씀을 듣기 전에 나오는 게 아닙니다. 여호와의 도를 모르는데 여호와의 도를 어떻게 노래합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큰지 작은지 어떻게 압니까? 성경은 순서가 언제나 논리 이후의 감정입니다. 우리 교재에도 있죠. 감정을 뒤로 밀어넣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묵상함으로 깨닫고 이 깨달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언제나 이 순서를 가지고 있어요. 시편이 150편이나 있는데 이 순서를 지키지 않는 시편이 몇 개나 있습니까? 거의 없어요. 나의 어려움, 지금 나의 힘듦을 말하고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거기서 내 멋대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지금의 고난을 두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으로 이겨내며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시다. 하나님은 나의 방패시다. 항상 이 순서로 갑니다. 지난주 119편 기억하시죠?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절대 안 된다. 1절부터 176절까지 생각해봐도 절대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깨달음도 없고 깨달음이 없으니 감사함도 없다. 성경이 그렇다는데 왜 그렇게 고집을 부릴까요? 우리가 천주교입니까? 천주교는 성경의 권위가 교황 아래에 있어요. 사람 아래에 있습니다. 기독교는 사람의 권위보다 성경이 위에 있습니다. 그런데 왜 자꾸 성경은 무시하면서 내 감정대로 성경을 보려고 하는 걸 얼마나 잘못되어져 가는지 많이 느낍니다. 138편 6절에 여호와께서는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시며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심이니이다.
주일에 주신 말씀을 저도 한 주간 계속 묵상해야 됩니다. 왜냐? 저도 성도예요. 저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일주일을 살아가야 해요. 지난주에 계속 말씀이 등이고 길이에 빛이 되신다는 것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횡단보도 앞에 있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성경이 써질 당시에 빛이라는 건 형광등이었습니까? 화투불이죠. 어두운 길에 빛이라고 했으니까요. 우리처럼 이렇게 형광등이 있는 밝은 집은 아닐 거예요. 2021년에 살고 있는 저와 이 성경을 쓸 당시에 사람이 생각하는 빛이 같을까요? 빛에 대한 의미가 엄청 다를 겁니다. 그 사람들은 빛이 아주 소중해요. 우리는 좀 어두워도 잘 포장된 길을 가지만 이 당시 사람들은 어두운 데다가요. 중동 지역이죠. 중동 지역 어떻습니까? 뱀과 정갈이 가득해요. 야행성 짐승들도 많고요. 늪도 있어요. 길을 잃으면 진짜 큰일 나요. 잘못하면서 사막으로 빠지면 그대로 죽는 겁니다. 우리에게 빛이라는 의미와 성경이 저자들이 말하는 빛의 의미는 정말 다른 거예요. 그런데 끝까지 여호와의 말씀을 빛이라고 강조하고 여호와를 찬송하는 것과 여호와의 말씀을 찬송하는 것을 또 구분지어서 말하는 것을 보면 얼마나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해서 시편을 썼는지 알 수 있습니다. 성전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여러분은 아시겠습니까? 제가 아무리 그렇게 느껴도요. 이 시대 사람들만큼, 이 성경에 써진 시대 사람들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빛으로 느낄 수 있을까요? 빛이 없어서 곤란해서 죽을 뻔한 경험이 없는 제 입장에서는 다 모를 거예요. 교회에서 설교 듣는 걸 그냥 좋은 얘기 듣는 거지. 네, 뭐 그렇게 여기신다면 붙어라도 계세요. 괜찮습니다. 그래야 희망이 있죠. 하지만 절대 주일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무시하지 마세요. 큰일 납니다. 말씀의 권위가 무너지는 교회는 더 이상 교회가 아니에요. 그 권위를 무너뜨리는 행위는 사단보다 더한 사람입니다. 또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시편 50편을 보겠습니다. 시편의 결론이에요. 많이 뛰어넘었는데 이유가 거의 이제 비슷하게 마지막을 장식해 가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시편 마지막 편을 보았는데 별거 없지 않습니까? 절도 1절부터 6절밖에 없고요. 내용도 그렇구나 싶어요. 깊은 내용도 없고요. 그런데 왜 150편이 마지막에 있을까요? 시편은 연도대로 정리한 게 아닙니다. 나름의 파트를 가지고 정리를 해놨어요. 우리 시편 1편 때 말씀드렸죠. 책을 쓸 때 첫 장에는 무엇을 둡니까? 이 책을 볼 때는 이 눈으로 봐야 한다는 내용을 가장 처음에 넣습니다. 내가 이 책으로 무슨 말을 하는지 알고 싶으면 꼭 알아야 될 첫 번째 지식을 책에 넣어요. 시편 1편의 제목이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이 눈으로 시편을 보라고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가장 처음에 했습니다. 어떤 유명한 사람 다윗, 솔로몬 이런 사람의 시를 맨 앞에 둔 게 아니라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의 시예요. 시편 1편은. 근데도 맨 앞에 두었습니다. 왜냐? 이것 없이 시편을 읽으면 잘못 본다는 거예요. 그러면 150편은 뭐겠습니까? 시편의 마무리겠죠. 시편 전부를 요약한 시가 150편이 딱이다라고 설명한 거예요. 1절을 보시면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성소에서 절대 잊지 마세요. 그의 성소예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죠. 그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성소를 기억해라. 그러면 알게 될 것입니다. 2절에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성소에서의 가르침, 그가 어떠한 능한 일을 했는지 성경을 통해 듣는 곳이 성소입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이렇게 하셨구나.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이렇게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지금도 나를 보호하고 인도하시는구나.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3절부터 5절까지는 악기들이 나옵니다. 나팔, 비파, 수금, 소고, 또 어떤 사람은 춤을 추고 현악, 퉁소, 재금, 물론 다 번역입니다. 우리나라 악기로 번역된 게 많아요. 다 다른 악기들입니다. 악기 얘기를 하는 것 같지만요.
그것만 의미를 담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에는 어떤 사람들이 모입니까? 다 다른 사람들이 모여요. 저와 여러분 다 다른 사람이죠. 세상의 모든 사람이 김민철 같겠습니까? 남자 여자도 다 다르고요. 남자끼리도 성격 다르고요. 여자끼리도 다 달라요. 우린 너무나 다른 존재들입니다. 교회는 다 다른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하나님은 각기 다른 모습들을 사랑하시고 그 모습들에게서 찬양받기를 원하십니다. 나팔 같은 사람, 비파와 같은 사람, 소고와 같은 사람 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악기를 말하는 것 같지만 전부 사람을 말하는 것이죠. 증거가 있습니다. 무엇이죠? 150편 6절에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다 다른 사람 같지만, 다 성격도 다르고 취향도 다르지만 우리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죠. 호흡이 있죠. 살아있지 않습니까? 성격, 취향, 분류 상관없이 숨쉬고 있는 살아있는 생명이라면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그리고 1절 시작할 때 할렐루야로 시작하고요, 끝날 때 할렐루야로 끝이 납니다. 교회를 안 다녀보셔도 할렐루야라는 뜻은 알고 계시죠? 단어는 알고 계시죠? 이 할렐루야가 할랄, 칭찬하다 라는 뜻이고요, 야는 여호와를 말합니다. 합치면 여호와를 칭찬하다라는 뜻이 할렐루야예요. 하나님은 칭찬받으시길 원하시는데 이게 우리나라식으로는 좀 안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칭찬하다라는 뜻을 이걸 언어적으로 할렐루야를 배우기는 좀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나라식으로 바꾸면 훌륭하다, 멋지다, 짱이다. 인간도 좋아하지 않습니까? 칭찬받고 멋지다, 예쁘다, 잘생겼다, 잘했다. 누가 싫어하겠습니까? 늘 짜릿하고 늘 새롭죠. 그런데 하나님이 인간을 자기 형상대로 만드셨다고 합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인격은 하나님을 닮은 거예요. 하나님을 닮았다는 것이 똑같다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칭찬하는 게 찬양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하는 모든 신앙생활은 찬양하는 생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칭찬받기를 원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칭찬받고 싶어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말씀이 없이 어떻게 하나님을 칭찬합니까? 하나님이 뭐 하셨는지 우리가 모르는데요.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면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고요, 하나님을 최고라고 말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감사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것, 이게 우리가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밥을 먹는 게 살아있다는 증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이 있다는 증거는 말씀과 깨달음과 감사에서 비롯된 할렐루야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달답니다. 근데 아무리 성경을 보고 설교를 들어도 달지 않아요. 오늘 시편 마지막이라 내용이 좀 어렵죠. 참 씁니다. 뭔 말인지도 모르겠고요. 원래 달지 않습니다. 특히 성경 보면 툭하면 전쟁하고 재앙 있고 학대당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뭐 그럼 달콤달콤 마시멜로 같겠습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혀에서 바로 단 게 아닙니다. 씹고 씹어보고 삼킬 때 압니다. 한번 혀에 넣고 이게 무슨 말이야 퇴 이러면 절대 단 줄 모릅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많이 씹고 내 안에 들어올 때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은 달다고 느끼게 될 것입니다. 어제 어떤 소식을 하나 접하게 되었는데, 제가 7년 전에 알던 친구예요. 이 친구가 좀 정서적으로 좀 문제가 있던 친구였어요. 지금 아마 나이가 20대 후반 정도 될 거예요. 저와 같은 교회에 있었지만 이게 제 담당이 아니라서 제가 뭐 크게 신경을 써주진 못했어요. 그 부서 담당자가 있는데 제가 나서서 뭔가 하면 여러모로 문제가 생기거든요. 상대방 담당자를 무시하는 행위가 되니까요. 그래서 그냥 두곤 했는데 최근에 연락을 왔는데 3주 전에 자살을 했다고 해요. 그 친구는요, 아무리 말해도 배우려고 하지 않았어요. 분명 자기 자신을 바꿀 수 있는 인프라가 주변에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가르쳐주는 대로 행동하려고 하기보다는 관심 받고 싶어서 자꾸 튀어 보이는 데만 신경을 썼어요. 그리고 그런 걸 배워야 할 시기가 지나버리더니 더는 미래가 없다고 생각한 모양이에요. 여러분, 말씀이 쓰다고 해서 어렵다고 해서 씹어보지 않으면요, 나를 바꾸는 거 어렵습니다. 얼마나 어렵겠어요. 습관을 바꾸는 건 진짜 막 3대 500 치는 것보다 힘들 거예요. 그렇게 고여버립니다. 씹어보면 먹을만 한데요,
어려워 보인다고 해서 혐오하지 말고 그래도 집어서 입에 넣어보면 단맛이 날 텐데요. 배우지 않는다는 것은 죽음과 같아요. 성경을 가르치든 음악을 가르치든 운동을 가르치든 타고난 게 없는 사람보다 배울 생각이 없는 사람 가르치는 게 훨씬 어렵습니다. 아무리 정신문제가 있는 사람이라도 배울 생각이 있다면 바뀌게 됩니다. 언젠간 바뀌어요. 그래서 시편의 결론을 내리자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십시오. 1절 시편 1장 3절에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우리 모든 성교회 성도님들이 다 잎사귀가 마르지 않길 바랍니다. 저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모든 일이 형통하길 바랍니다. 그런데 조건이 무엇입니까? 시냇가에 심겨야 돼요. 수분이 충분한 곳에 있어야죠. 가능하다면 그래서 여러분은 교회에 계셔야 되는 겁니다. 주일에 교회에 계셔야 되는 거예요. 마음을 굳게 하시고 출석하셔야 합니다. 코로나다 뭐다 참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교회를 회복해야 합니다. 교회는 우리의 시냇가가 됩니다. 목사님이 시냇가가 아닙니다. 교회가 시냇가입니다. 설교 준비 제가 합니까? 엄밀히 말하면 설교를 받는 과정을 거칠 뿐입니다. 제가 뭔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호흡이 있으십니까? 교회에 오셔야 합니다. 오셔서 하나님께서 하신 크고 놀라운 일을 들으셔야 합니다. 오셔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한 주간 하실 크고 놀라운 일을 들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드리는 곳이 되셔야 합니다. 우리가 들었던 모든 시편의 내용들을 떠올려 보세요.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사랑의 노래를 부르자. 힘들고 어려운 고난 속에서도 우리는 그리스도를 붙잡자. 나의 영혼아 잠잠해라. 지금의 어려움과 지금의 잘됨, 지금의 놀고 싶음 때문에 흥분해서 하나님을 놓치면 안 된다. 나의 영혼아 잠잠하라. 하나님께서 나의 영혼을 위해 하실 일을 선포할 것이다. 잠잠해라. 흥분하면 안 들려요. 무슨 말하는지 듣지 못해요. 잠잠하라. 119편 81절에 나의 영혼이 주의 구원을 사모하기에 피곤하오나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지금 힘들어도요, 삶이 고난해도요, 피곤해도 나는 주의 구원을 사랑하기에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 나온 시편은 단 한 개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신경 꺼놓고 나온 시편이 단 한 개도 없어요. 그게 150편이나 돼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지 않고 나온 시편은 없습니다. 이게 순서라서 그렇습니다. 말씀 없이는 하나님을 모릅니다. 말씀 없이는 그의 크심을 모릅니다. 그의 크심을 모르는데 하나님이 크시다 하는 건 모순입니다. 삶이 모순 덩어리인데 어떻게 형통하겠습니까? 그의 잎사귀가 마르는 것은 당연합니다. 좀 튼튼하게 태어나서 좀 어려워도 잘 견디는 사람들이 있기야 하겠지만 결국 무너지는 게 수순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무너질 때 짚고 일어날 잡을 것은 말씀뿐입니다. 여러분 입에서 찬양이 나오려면 말씀을 씹어 달게 삼키기 전에는 어렵습니다. 결국 시편은 뭡니까? 말씀의 증인들의 증언이 시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전이라는 하나님의 집에서 진짜 증언을 한 게 시편이고요. 많은 사람들이 또 거짓 증언을 해댑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집이라 표현하시는 곳을 많은 걸 한번 이거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집이라는 건 정말 많은 것을 표현한 곳이에요. 하나님이 계신 곳은 교회가 됩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은 나라가 됩니다. 하나님의 소중한 사람들이 모이는 공회가 됩니다. 또한 심판하시는 법정이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법정에서 거짓 증언을 합니다. 나의 인기를 위해 하나님을 찬양한다. 나의 이득을 위해 설교를 하고 나의 신앙을 포장하기 위해 찬양팀에 들어간다. 거짓 증언을 하는 것입니다. 저는 정말 잘합니다. 제가 음악을 몇 년 했고 또한 전도사 생활을 몇 년을 했는데요. 제가 모르면 누가 알겠습니까? 찬양하는 자리는 그런 사람들이 올라가는 자리가 아닙니다. 시편을 정말 아는 사람이 찬양하는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저는 끊임없이 가르칠 것입니다. 내 인기와 이득을 위해 찬양팀에 올라가는 사람이 있다면 제가 절대 허락하지 않을 것입니다. 나중에 부교역자가 들어온다?
부교육자가 성도들을 상대로 양다리, 세다리, 네다리 걸친다? 목숨 걸고 그 사람은 목회 못하게 할 겁니다. 그 사람은 찬양하는 사람이 아니니까요. 이 자리에 올라와서 하나님의 크신 일을 말하며 하나님의 높으신 일을 말하는 찬양의 사람이 아니니까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정말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온라인 예배로 드리며 교회를 마음에서 잃어버리지 않았다면 괜찮으시겠지만 마음을 교회에서 잃어버리셨다면 빨리 되찾으셔야 합니다. 안 그러면 아까 1번에 말씀드린 대로 설교는 이유식이다 같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교회가 뭔지 모르는 사람이 돼버려요. 아니면 배움을 잃어서 온갖 정신의 질병에 여러분은 무너지게 될 겁니다. 가능하다면 꼭 교회를 오세요. 더 잃어버리기 전에 여러분의 교회에 오셔서 시냇가에 심긴 나무처럼 되십시오. 성경이 말하는 공동체라는 게 무엇인지 반드시 회복되시길 바랍니다. 교회를, 말씀을 기억하시는,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는, 절대 놓치지 않는 소원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립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시편을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을 사모함으로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우리 모든 소원교회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442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언급을 하나님께 드립니다.